여러분, 흔히 남자를 늑대라고 말을 하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동의하십니까? 남자는 늑대다. 제가 우리 아이 셋을 어렸을 때 앉혀놓고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연아, 서연아, 시연아, 남자는 다 늑대야. 아빠 빼고. 그러면서 남자는 늑대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생기면 안 돼.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 남자는 늑대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늑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늑대는요 평생 암컷 한 마리만 사귄다는 겁니다. 반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게 이 늑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냥을 하면 내가 이 사냥물을 잡았으니까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새끼나 암컷 늑대를 먹이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늑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이 부모 늑대와 끝나는 게 아니라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 늑대를 찾아 만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암컷 늑대는요 수컷 늑대가 죽으면 재혼을 하는데 이 수컷 늑대는요 암컷 늑대가 죽으면 그 죽은 늑대 옆에서 평생 있다가 그냥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늑대의 놀라운 특성 때문에 남자는 늑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신가요? 보통 우리 남자들의 어떤 음흉한 속마음이 딱 드러났을 때 역시 남자는 다 늑대야. 늑대지 남자는. 그러나 여러분, 듣는 늑대는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속이는 사람. 그렇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야비하고 음흉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사기꾼이다, 욕심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야곱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나 봅니다. 그럼 야곱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처럼 사냥과 바깥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엄마 옆에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바깥일을 하기보다는 집안일을 했을 거예요.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팥죽을 잘 쏘니까 주방일을 도맡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라, 너 그냥 공짜로 일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걸 듣고 뭘 구합니까? 삼촌, 나에게 품삯을 준다고요? 그럼 이걸 주세요. 뭘 요구하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속으로야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겉으로는 결혼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곱 꽤 괜찮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더. 여러분, 이 더라는 말은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는 단어 아닙니까?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언니 레아와 비교해서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럼 왜 야곱은 언니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을까요? 설명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오니. 저는 이 17절을 보면서요, 우리 남자들의 한계를 봅니다. 여러분, 남자는 외모를 따진다? 맞나요? 틀리나요? 남자는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엄청 본다. 엄청 본다.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의 외모를 따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남자들이요, 따지고 또 따져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증거라니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애모가 충분히 되시기 때문에 픽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성훈 집사님?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를 이렇게 결혼할 때 제가 우리 아내의 외모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쩌실까요? 제가 우리 아내를 봤을 때 우리 아내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받겠습니까? 영성을 받겠습니까? 저도 눈이 있는데 저도 제 아내의 외모를 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아내의 믿음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왜냐하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큰언니 레아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라헬을 선택한 것은 첫째 레아가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라헬은 상대적으로 곱고 아름다워서 첫째보다 둘째를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동생 라헬을 선택한 이유는, 더 사랑한 이유는 라헬이 더 예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첫째 언니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볼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약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걸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자, 새 번역을 보십시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또 쉬운 성경에는요, 레아는 눈이 고왔다. 여러분, 완전히 번역이 정반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요, 시력이 약한 게 아니라 눈이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러웠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NRSV에 보니까 레아는 눈이 어째요? 러블리, 사랑스러웠다. 또 GNT에도 러블리라고 하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레아의 눈이 뭐예요? 나이스 아이스, 시력이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레아의 눈은 약했다,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요, 정반대의 의미로 라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레아가 안 이뻐서, 레아의 애모가 떨어져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레아도 충분히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예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야곱이 둘째 동생 라헬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야곱이요, 광야길을 애롭게 고생해가지고 동방 사람의 땅 우물가에 도착하니까 저 멀리서 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만나요. 여러분, 그 목적지였던 외삼촌 라반의 딸, 자기 사촌이
눈에 보이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라헬의 첫인상이 야곱으로 하여금 반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봤더니 밝았을 거고요, 외향적이었을 거고, 또 생기는 발랄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 오랫동안 지쳐있는 이 야곱은요 위로를 받고 때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외모를 본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외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삘이 중요합니다. 삘. 느낌이 와야 돼요. 아무리 예쁘지만 내가 봤을 때 필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도 예뻐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필이 꽂힌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에게 말합니다. 삼촌, 저에게 품삯을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건 라헬입니다.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서에 의하면요,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 처가댁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온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처가에다가 은 30세겔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세겔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 정도 되냐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은 10세겔이 우리 평상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3년치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온다는데, 지금 야곱은요 그 당시에 관행이었던 3년치 일을 하면 될 텐데 몇 년을 일한다는 거예요? 7년. 이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야곱 자기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외삼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라반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전 번역에 보니까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자, 저는 이제요 사랑이 주는 특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 유익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요 이 야곱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죠. 수일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 7년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을 며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죠? 아직까지 모태솔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야곱에게 7년이 며칠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며칠이 7년 동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이 없는 수고가, 사랑이 없는 헌신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간혹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매일 밤마다 마지막 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와서
밤늦게 데이트하다가 새벽 6시에 첫 차 타고 올라갔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덧 사랑이 좀 시들시들하니까 5분 거리에 슈퍼에 가지고 우유 하나 사주라는 것도 사가지고 와주라는 것도 너무나 싫었고 괴로운 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가 그렇게 고역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 7년이 며칠밖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요 자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억지로 나오신 분 없으시죠? 자원해서 나오셨죠?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자,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식 첫날 밤 야곱이 너무 기쁘니까 술에 흠뻑 취합니다. 하여튼 술이 문제예요. 이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술 취한 야곱을 보고 외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 누구를 집어넣어요? 큰언니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야곱과 결혼함에 있어서 아버지가요 이 두 자매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라반은요 이 두 딸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곱을 무임금 무노동, 무노동은 아니죠, 무임금으로 착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견디다 못해서 나 당신들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두 아내가요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얼른 가시게요. 우리도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31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15절이요 두 딸이 가진 상처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부녀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야곱이 다음날 눈을 떠서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 사랑의 결실을 맺었구나. 그 생각으로 그 여인의 등을 툭툭 건듭니다. 그 여인이 그 등을 두드리는 그 느낌 때문에 딱 돌아봤을 때 야곱이 기겁을 하죠. 왜 그럽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라헬이 아니라 큰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속여버린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따릅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속이는 일은 누가 전문이에요? 누가 잘해요? 야곱이죠. 야곱이 속이는 것의 전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이는 일은요 야곱이 가장 잘하는 자기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해서 남을 잘 속인다고 하는 이 야곱이 정작 자기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듯이 여러분, 이 야곱이요 똑똑하다고 하는데 헛똑똑인 거예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변명을 하죠. 야야야야, 흥분하지 마.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법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사실이었다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7년 더 일해. 여러분, 야곱이 이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나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러면서 난장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속이 상하지만
그럼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의 특효 또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또다시 7년을 일하는 것은 내가 7년을 일하면 외삼촌이 나에게 돈을 주겠다?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일하면 외삼촌이 나에게 양 몇 마리를 주니까 그래서 일한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7년 그리고 또 7년 14년 그리고 6년을 통해서요 그 20년 동안 이 야곱이 오랫동안 등골이 휘어도 변치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더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섬기죠. 봉사를 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땀 흘려서 생고생을 해가지고 벌었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셋 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 셋 딸이요 끊임없이 저에게 용돈을 주거나 뭔가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셋 딸이 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나로 하여금 손해보기예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누가 더 많이 손해보는가,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는가,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는가,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엄청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요 더 나아가 사랑은요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상처가 됩니까? 지금 라반은요 이날 3명에게 상처를 줍니다. 첫째는 야곱, 두 번째는 레아, 세 번째는 라헬. 일타상피로요. 상피로. 이 3명에게 외삼촌은 상처를 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처를 한번 딱 입잖아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상처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잡니다. 상처가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근데 야곱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바로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을 가만히 보십시오. 비록 데미지를 입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일어나고 그 상처 때문에 외삼촌과 싸우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넘겨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딱 하나, 라헬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라헬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찐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상처를 상처로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배신당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구나, 그러면서 계속 내가 받은 상처를 되씹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상처를 받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7년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상처를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게 합니다. 가끔 가다가 실연한 친구들 그런 이야기 하죠. 저 더 이상 안 사귈 거예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제가 코웃음 치죠. 또 생겨봐라. 언제 그러냐는지. 제가 살아보니까요, 상처는요, 사랑으로만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는 내가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들고요, 사랑은요, 나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7년 후에는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겠지.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사랑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라로 찾아가셔서 고기를 찾고 있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죠.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돼야 될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 네가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교회의 반석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실력과 자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거, 물으신 것은 네가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돼야 되는데, 그럼 너 재정 있니? 너 실력 있니? 지식 있니? 경력 있니? 이걸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시면서, 다른 말로 교회를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라이센스, 자격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이력서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찍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목사님은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저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그 어느 분도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 뭘 물어보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학력이 어디예요? 무슨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 성장시킬 능력이 있으시나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는가, 이것으로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이것으로요 이 교회를 다니는 여부를 평가하고요, 저를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딱 기준은 하나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스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돈이나 이것으로 저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교회를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교회를 상가에서 이제는 건축해가지고 나가는 것에 여러분 교회 건축을 목사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분이 제가 외국 선교를 나가 있을 때 제 아내를 어떤 투자처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모님, 목사님 여기다가 한 1,000만 원 투자하게 해주세요. 왜요?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목사님 건축하게 만들라고요. 여러분, 교회 건축은 목사가 하는 겁니까? 돈 벌어서? 교회 건축은 목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의 능력과 돈으로 교회 사이즈를 늘리고 뭔가를 키워보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저 목사가, 저 교회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무슨 경력이 있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너 안 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능력을 보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나 나이 많아서 못하고요. 나 말할 줄 몰라서 못하고요. 저는 저의 과거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살인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쌀벌해졌을까요? 뉴스만 들으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이 살인과 강도, 성폭행.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이 없다, 외롭다, 힘들다, 못 다니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나오는 그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가 야곱처럼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야곱처럼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지갑과 향유옥합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어서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야곱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상처, 서운함, 섭섭함, 미련, 이런 것들이 허덕이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구할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물론 능력도 필요하죠. 힘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고 사랑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야곱이 사랑을 하니까 모든 것을 극복해 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집사야, 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통과해내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야곱과 같이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